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그 생애에 대하여서 좀 앞부분에서는 조금씩 보여준다면 조금씩 촘촘하게 보여주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의 그러한 장면은 정말 영화와 같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의 뇌리에 탁탁 박히도록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은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변의 그 기도 후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오늘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유다. 놀랍게도 앞에 14장 20절 말씀에서 열둘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그리고 그는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 군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대에 대하여서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고. 때로는 그 주변에 흥정을 잘하기 위하여서 바람 잡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을 파는 자와 함께 흥정과 같은 것을 하고 왔죠.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분노를 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인가? 이때에는 이 횃불을 들고 오고 하였지만 어두운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신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입 맞추는 자. 예수님이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팔자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것, 스승을 존경한다는 그 표시로서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열둘 중에 하나, 제자로서 불렸지만 또한 그 입맞추는 것이 스승을 존경하는 표시였지만 놀랍게도 유다는 그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 표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의 표시를 증오와 배신의 표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죠. 오늘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비어, 라비어, 라비어. 존경의 표시를 담은 그러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소리는 얼마나 오싹한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말하였던 그 이야기, 평소의 행동. 그러나 그 행동은 전혀 반대를 담아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비어.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고자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붙잡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준비하여 놓은 한 가지의 그런 준비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칼. 칼.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있던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또한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반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해 오게 되면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도 유사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 그렇습니까? 칼을 꽂고 대항하는 것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칼을 뽑아서 승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칼이 오히려 그 패배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에 원수를 갖고자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뒤에서 미워라도 하고 말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막 그냥 속으로라도 힘껏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원수를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러한 사역은 다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여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장면을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와 같이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겟세마네 그러한 장면에서도 보게 되면 한 시간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무엇인가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여기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4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않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강도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으러 왔죠.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근데 강도를 이들은 자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겨누는 그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끝까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같이 보고 있습니까? 강도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너가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생각을 하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그 끝까지의 그러한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순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종하실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한다라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50절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그 제자들은 이야기하였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제자겠죠. 가룟 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칼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다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망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 백호디브를 두르고 있던 것을 버리고 도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네. 벗은 몸에 백호디브를 두르고 있던 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추정하기를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식사하는 곳에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옆에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두 번을 예수님을 도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떠나가게 되어지죠.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청년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한 청년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나오고 나머지 그 제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진 것 같을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공로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심서부터 죽으심까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불순종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신 이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순종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많은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영화와 같이 한 장면 한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면 가운데에 인간의 그러한 죄성들이 드러나고 또한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또한 그러한 장면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것과 같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아갔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불의한 자이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순종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옆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이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